이번 주에 제가 이렇게 뭐 여러분들을 만나는 상황 속에 그런 고백을 들었습니다. 인생을 살아보니 내 뜻대로 안 되더라 라는 고백이었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이 살아오신 또 살아가고 있는 인생은 여러분의 뜻대로 되던가요? 특히 지금 여러분들의 자녀가 옆에 계시다면 한번 그렇게 바라봐 주시고 그냥 말씀은 하지 마시고 그냥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제 부모님 뜻대로 항상 했던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고집과 고집이 더해져서 왕고집이 되어서 그냥 제 마음대로 살았던 것 같은데 물론 되는 부분들도 있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되는 부분들도 있어요. 그랬던 시간들도 있긴 합니다. 정말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해서 얻은 결과도 있고 내가 노력하지 않았지만 얻게 된 결과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세상은 그게 운이 좋았다라고 이야기도 하지만 그런데 항상 그런 일만 있는 것이 아니었음을 아무리 노력하고 마음 써도 심지어 정말 간절히 기도했는데 아니 간절한 것으로 이루어지자면 내 기도부터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 이루어지지 않고 내 뜻대로 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어느 날 닥쳐온 불행들 그런 사건 사고들도 있었습니다. 사람의 성향마다 좀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나에게 찾아온 어떤 힘든 일들 힘든 시간들이 어쩌면 좋은 일보다도 더 많이 기억에 남지는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봐야 될 것, 인생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것, 물론 그거는 참 그 과정은 힘들지만 그것을 깨닫고 받아들이는 것은 복된 일입니다. 이것이 삶의 이치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삶의 이치를 깨닫는다고 모두 다 같은 결과를 가져오진 않습니다. 어떤 이는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그 가운데 뜻을 세우고 열심히 노력하는 분들이 계시고 어떤 분들은 어차피 뜻대로 안 되는데 라고 하면 그냥 포기해버리는 분들 계세요. 그냥 되는 대로 사는 분들. 포기까지는 아니더라도 또는 그 중간 어딘가에서 적당히 이렇게 살고자 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느 포지션을 어떤 자세를 태도를 취하고 계실까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러한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우리는 또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안에서 깨닫고 도전을 받아야 합니다. 오늘 이어지는 말씀에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 도망을 치고 있습니다. 온 땅 사람들이 큰 소리로 울며 백성들이 함께했다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넘어갔지만 그래도 모든 사람이 넘어간 것은 아니었어요. 다윗을 따르는 그래도 다윗을 붙잡는 그런 사람들이 저번 주 말씀에도 살펴본 것처럼 신하들 이방인들도 있었지만 일반 백성들 가운데에서도 적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울면서 다윗을 따라갑니다. 그런데 그 중에 또 조금 특별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사무엘하 15장 24절에 보면 보라 사독과 그와 함께한 모든 레위 사람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다가 하나님의 궤를 내려놓고 아비아달도 올라와서 모든 백성이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도다 말씀합니다. 사람 이름 두 명이 등장합니다. 사독과 누굴까요? 네, 아비아달 이 사람 이름이에요. 사독과 아비아달 사람 이름인데 이들은 제사장이었고 대제사장들이었습니다. 이들이 무엇을 가지고 왔느냐? 다른 레위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뭘 가져왔을까요? 언약궤를 가져왔습니다. 사독과 아비아달은 대제사장으로 다른 레위 사람들을 이끌고 이제 그 하나님의 궤, 하나님의 임재 상징인 궤를 가져온 거죠. 하나님을 섬기는 대제사장과 제사장들, 레위인들이 지금 누구 편에 서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상징하는 궤를 가지고 다윗 편에 서고자 하는 거예요. 이것은 다윗의 입장에서 어떨까요? 다윗 입장에서. 그러거나 말거나 나는 이미 내 인생 망했는데 이렇게 생각할까요?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굉장히 힘이 됐을 것 같습니다. 군사들도 나름대로 따라오기도 하지만 이스라엘에 있어서 굉장히 큰 의미,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힘이 되고 위로 됐을 것 같은데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했느냐? 이어서 25절에 보면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봐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왕이 사독 제사장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다. 다시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가라. 하나님의 궤를 메어 돌아가라. 거부하는 거예요. 자신과 함께 하지 못하게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하나님의 궤가 자신과 함께 가게 되면 백성들이 보기에도 좋고 자기도 위로를 받을 수 있고 또 왕의 그 정통성이 자신에게 있다라고 주장할 수 있었을 텐데 압살롬도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나라라고 주장하기에는 굉장히 이제 제한사항이 걸려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옛날에 우리나라에서 이제 왕의 상징이 이제 옥새를 가지고 있는 자, 뭐 진짜 왕이다, 뭐 이런 것처럼 하나님의 궤가 이제 압살롬한테 넘어가 버리면 압살롬한테 이제 정통성이 이제 좀 이제 이렇게 흘러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다윗은 다시 그 예루살렘으로, 자기는 도망가는 그 길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합니다. 다윗이 어떤 이 하나님의 궤의 상징, 궤와 함께 할 때 누리는 어떤 유익들을 몰랐을 리가 없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다윗이 뭐 아예 인생을 포기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그에게 또 분명한 중요한 사실이 있었어요. 그가 계속 이야기하는 거,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실 거다. 그냥 보이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길로 인도하실 거다. 내가 그 앞에 설 수 있도록 나를 이끄실 거다. 나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실 거다. 그러니 굳이 너가 이렇게 궤를 막 들고 나를 쫓아올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도망치는 마당에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간다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에게 베푸시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면 나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내가 다시 이 예루살렘 성으로 왕으로 돌아오게 될 거다라는 것을 다윗은 알고 믿고 있었어요. 이러한 다윗의 어떤 고백, 이러한 모습과는 반대되는 사건이 과거에 한번 있었는데 다윗과 그 선대왕인 사울을 왕으로 세웠던 제사장이자 사사였던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사무엘. 너무 생소한 이름이신가요? 지금 우리 본문이 사무엘 하인 것 같은데 사무엘 상부터 따지면 벌써 한 2년은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자,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자,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이제 그 사람도 어릴 때 이제 그 제사장이었던 대제사장이었던 인물이 엘리라는 사람이었고 그에게 있는 두 아들 망나니 홈리와 비나스가 있었어요. 아주 그냥 하나님 공경하지도 않고 지멋대로 살아가는 하나님보다 지가 더 위에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 무시하는 인간들이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전쟁이 일어났어요.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어요. 블레셋 뭐 그때나 이제나 뭐 지금은 잘 많이도 쳐들어왔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하면서 막 밀리는 상황. 그때 이스라엘 장로들이 어떤 결정을 했죠? 혹시 기억하실까요? 사무엘상 4장 3절에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째서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 앞에 패하게 하셨을까?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자.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궤를 가져오자. 그래서 이걸로 이기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기자! 하나님의 궤로. 그러면 이제 우리가 블레셋과 싸움에서 이길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궤를 메어와요. 홈리와 이제 비나스도 이제 거기에 이제 포함이 되어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궤가 진영으로 오자 어땠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이제 막 계속 지고 있는 상황인데 궤가 들어오니까 막 큰 소리를 외치면서 환호했대요. 하나님의 궤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진영에 오셨다 막 이렇게 이제 뭐 난리를 폈겠죠. 심지어 땅이 흔들렸다고 합니다. 한편 이 소식을 듣고 반대편에 있는 그 블레셋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의 환호 소리를 듣고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좀 찍어봐요. 자, 어떻게 했을까요? 두려워했대요. 이게 무슨 일이야 들어보니까 야, 저쪽 신의 궤가 저쪽 진영으로 왔다더라. 야, 쟤들 신났다 큰일 났다. 야, 이거 어떡하냐. 쟤네들이 뭔가 이게 좀 버프를 하여튼 우리나라만 뭐라 그럴까. 힘을 얻겠다. 능력을 얻겠다. 하여튼 능력치가 올라가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전쟁에서 이게 사기가 참 중요한 요소인데 그래서 붙어서 어떻게 됐을까요? 이스라엘 군대가 이겼을까요?
졌어요. 아주 박살이 났습니다. 박살이 나고 하나님의 언약궤는 블레셋, 이방인들의 손에 빼앗겨 버려요.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궤는 블레셋 사람들의 전리품이 되어가지고 그들이 믿는 다곤이라는 우상 신전에 바쳐지게 되는 이 굉장히 비참한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며칠 안 돼가지고 그 다곤 신상 모가지 잘리고 손목 잘리고 막 꼬꾸라지고 그렇긴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궤를 빼앗긴다라는 건 사실 엄청난 일인 거죠. 우리가 살다 보면 참 고집불통인 사람을 만나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고집불통 사람 만나보신 적 있으세요? 없으시면 여러분이 그냥 내가 고집불통이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남이 뭐라 해도 듣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가 생각하기에 옳은 대로 자기 고집대로 일을 행합니다. 그런 분들과 함께 일할 때 어떨까요?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네, 대다수 좋지 않아요. 그러면 이제 뭐 말을 해도 지 마음대로 하려고 그러냐? 그럼 짜증나고 이제 막 분노가 이제 막 치밀어 오르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런 경우도 경험을 해요. 고집불통 그 고집이 오히려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요. 또 사람들에게 칭찬과 존경을 받아요. 그 유익을 또 내가 얻기도 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막 그 칼을 만드는 대장장이나 또는 흙을 빚어서 그릇을 만드는 분들, 토기장이라 그러나 힘들고 불편하더라도 막 건강하고 맛있는 그 조리법을 고집하는 요리사들이 막 평생의 그 전통적인 조리 방법을 고수하는 그 고집불통.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고집불통이라고 말하지는 않아요. 고집불통이지만 그것은 이제는 사람들에게 소신이 되고 어떤 신념이 되고 그분들의 그러한 지켜옴을 그 고집불통을 오히려 존중하고 받들게 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하나님은 일단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고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세요. 이 다스림은 믿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의 모든 삶까지 포함합니다. 다스려야 하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란 이야기예요. 이 작은 나라 대한민국에도 아니 이 서울 뭐 이 구도구만 해도 제대로 다스리면서 보살피려면 뭐 구청장, 뭐 시장, 대통령이 되려면 정말 자기 시간, 여가 시간 하루도 쉬기 어려울 거예요. 그쵸? 아니에요? 제 생각은 좀 그래요. 좀 진짜 제대로 해보려면, 진짜 하나하나 살피려면, 속속들이 살피려면 여유 시간도 참 없이 바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느 영역을 다스리세요? 온 세상을 다스리세요. 온 우주를 다스리십니다.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을 다스리세요. 믿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 다스리시는 거예요. 2003년에 개봉한 브루스 얼마이티라는 영화 혹시 보신 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짐 캐리가 이제 주인공인 영화인데요. 이게 얼마이티는 전지전능이라고 번역을 할 수 있어요. 주인공이 이제 뭐 하여튼 인생에 하는 일이 잘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 왜 나한테 내 인생 이렇게 꼬이게 하십니까? 뭐 이렇게 막 하는 식으로 막 불평하다가 하나님을 만나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할을 체험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냥 그래 그럼 네가 하나님 돼봐 이래서 내 능력 줄게 이러고 하나님 휴가 가버려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능력을 부여받고 처음에는 막 신기해서 막 여러 일들을 행해요. 막 수풀을 가르기도 하고. 하여튼 나중에 링크를 한번 걸어드릴게요. 한번 보세요. 그냥 재밌어요. 근데 재밌는데도 좀 내용이 좀 생각해볼 내용들이 있어요. 하여튼 그래서 막 이렇게 능력을 행해서 막 자기 마음대로 하다가 점점 이제 머릿속에 막 무슨 소리가 들려요. 그게 뭐냐? 사람들의 기도 소리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한 일주일 만에 다시 찾아와가지고 일주일 동안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얼마나 도왔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뭐 전혀 안 도와서 그냥 하고 싶은 대로만 이제 해가지고. 그러다가 이제 내가 준 능력으로 도와라 해가지고 주인공이 이제 기도 제목을 받으려고 하는데 너무 많은 거예요. 컴퓨터로 받아보니까 뭐 좀 이렇게 막 했는데도 막 금세 막 기도 제목이 쌓이는 거죠. 그래서 에라 모르겠다 모두 예스 해가지고 딱 눌러버리고 다다다다 그냥 다 이제 예스 해버리는 거죠. 어떻게 됐을까요? 나라가 난리가 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복권에 다 당첨돼가지고 복권 금액은 막 10,000원 아래로 떨어지고 막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 폭동 일어나고 막 범죄자들 길에서 막 난리치고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을 내 맘대로 좌지우지하려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닌지 우리는 살펴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도움, 하나님은 나의 위로,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라고 하면서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을 열어주셔야 하고 내가 있고자 하는 그곳에 하나님이 있으셔야 하고 내 마음은 그대로 악한 마음에 머무르면서 날 위로해달라고 기도하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들어주실까요? 안 들어주세요. 아까 영화에서도 봤지만 하나님이 챙길 사람들이 너무 많아. 하나님이 들어주셔야 될 기도 제목도 뭐 너무 많은 거잖아요. 우리가 솔직히 한 사람당 하나 기도 제목 하나씩만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뭐 이제 좌좌좌좌좌좌 저도 뭐 새벽에 이렇게 좌좌좌좌 하는 이제 기도 제목들이 있는데 뭐 그것만 해도 그거 다 들어주시려고 해도 사실 하나님 바쁘실 것 같은데, 그런데 우리는 그런 하나님보다 그냥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만 생각하고 막 하나님을 막 끌고 가려는, 내 뜻대로 하려는, 내 마음대로 하려는 어떤 그런 신앙의 모습이 있지 않은가, 그런 기도 생활을 하고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어때요? 하나님이 우리가 땡긴다고 끌려오시는 분이실까요?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끌고 간다고 하나님 끌려가실까요? 시편 93편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능력의 옷을 입으시며 띠를 띠셨으므로 세계도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 능력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거예요. 이 세상이 붕괴되지 않게 무너지지 않게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그냥 하나님을 그냥 내 뜻대로 끌고 가려고 하면 이 세상이 유지가 될까 안 될까? 그 영화에서 본 것처럼 그냥 세상이 개판이 될 것 같아요. 물론 좋은 일도 있겠지만 뭐 사람들이 좋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나요? 그리고 좋은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게 또 사람들의 많은 이해관계가 얽혀가지고 막 이상한 결과를 만들 수도 있고요. 그럼 뭐 어쩌란 말이야? 기도하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 하나님 뜻대로 하실 거니까, 하나님은 다스리는 사람도 많으시니까 그럼 나 같은 사람은 그냥 입 닫고 살아야 되는 건가? 아니면 기도도 하지 말고 내 맘대로 그냥 조용히 소곤소곤 이렇게 살면 되는 걸까? 아니겠죠? 우리가 이제 공동체에는 리더가 있잖아요. 조직에는 리더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공동체, 어떤 조직에 리더가 바뀌면 뭐 회사든 나라든 어떤 뭐 정부 부처든 리더가 바뀌면 어떻게 될까요? 리더는 이끄는 사람이에요. 나아가야 할 방향을 설정하고 목표를 제시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조직원들은 그 리더가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을 빠르게 파악하고 이해하고 그 방향에 맞게 나에게 맡겨진 일을 감당해야 돼요. 맞을까요? 따라오시죠? 자, 그런데 물론 이 땅에서는 리더라고 하는 분들이 그릇된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에 우리가 구성원임에도 불구하고 리더의 의견에 반대를 할 수도 있고 리더 자체를 반대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땅에서 만약에 리더를 반대할 어떤 그런 뭐 명분도 없고 권한도 없고 게다가 리더가 심지어 능력도 있는 사람이야. 또 막 결정하는 것마다 옳은 결정을 하는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사실은 군말 하지 말고 리더를 믿고 따라가야 돼요. 리더가 우리 조직을 이 길로 나아가자, 공동체를 이 길로 나아가자 한다면 그 나아감에 있어서 나에게 주어진 일을 해야 되는 거죠. 이 세상의 리더는 누구죠? 하나님이십니다. 왕은 하나님이세요. 이 리더의 자리는 세상의 어떤 권력과 정부 부처 대장처럼 시간이 되면 바뀌는 그런 자리가 아닙니다. 이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영원히 하나님이 리더이신 거예요. 그렇다면 빠르게 하나님이 이 세상을 향해 가지고 계시는 뜻, 나아가고자 하시는 방향을 파악하고 내 삶을 거기에 맞추는 게 현명하고 지혜롭고 복된 길입니다. 그 안에서 리더가 나에게 허락한 사명이 있어요. 그 사명을 빠르게 파악하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열심히 나아가는 것이 바로 조직을 위하고 공동체를 위한 일이기도 하지만 또 동시에 나를 위한 일이기도 한 거예요. 자, 회사를 생각해보면, 뭐 저 회사 생활을 해보진 않았지만 그래도 회사라는 그 개념을 생각해보면 건강한 회사예요. 건강한 회사. 이상적인 회사라면 회사가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에 합당하게 열심으로 능력 있게 맡겨진 일을 감당하는 사람을 회사는 어떻게 할까요? 합당한 대우를 하겠죠. 내팽겨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인데 오히려 당신은 일 잘하니까 하여튼 대우를 별로 안 좋게 해준다. 그러면 그 회사에 남아있을 사람 별로 없겠죠. 오히려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여러 복지를 통해 다른 거 신경 쓰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높은 연봉과 또 승진을 통해서 일에 보람을 느끼게 하고 소속감을 계속해서 부여해야겠죠. 그리고 이제 정년이 되어서 퇴직을 할 수밖에 없다면 이제까지 일한 것에 대한 합당한 퇴직금으로 그 수고와 헌신을 치하하고 또 노년을 살 수 있게 해주는 것이 건강한 회사겠죠. 그렇겠죠? 네. 직원들을 한낱 도구로 취급하지 않고 정말 소중한 가족처럼 여기는 건강한 회사라면 그렇게 할 겁니다. 물론 이 땅에서는 그런 회사, 그런 리더가 아닌 회사와 리더들도 많다라는 것이 가슴 아픈 사실이지만 좀 곁다리로 여러분들이 사업을 꿈꾸시는 분들이라면 또 회사의 어떤 기업의 조직의 리더라면 그런 회사와 그런 기업, 그런 리더를 꿈꾸시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이 땅에서도 건강한 회사, 건강한 리더가 그런 존재라면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마태복음 7장 11절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이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합니다. 자, 이 세상에서 기업의 존재 목적은 뭘까요? 사람들마다 다르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일단 기업 입장에서는 이윤 추구입니다. 수익을 내는 거예요. 더 많은 이익을 내고자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또 나쁜 게 아닌 게 더 많은 이득을 내려면 현명한 기업가들은 귀한 인재를 영입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높은 연봉을 제시하고 좋은 복지 혜택을 지원해 줍니다. 그래야 회사에게도 유익이고 본인에게도 유익이니까. 그러면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어떤 직원이 있어요. 근데 출근도 맨날 지각해요. 일 좀 하는 것 같으면 딴짓해요. 회의 시간에 핸드폰 하고 있어요. 탕비실에서 커피랑 간식만 먹어 제껴요. 근데 일은 배우려 하지 않아요. 그냥 시간만 때우고 있어요. 그런 모습 보이면 어떻게 할까요? 징계, 감봉, 퇴사, 기타 등등, 고발,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런데 참, 그게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이러면 참 답답할 노릇일 거예요. 물론 냉정한 부분은 쫓아낼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라는 큰 조직의 어떤 구성원일까 한번 생각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세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많은 사람들을 다스리세요.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는 어떤 사람일까? 참 오늘 새벽에도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요한복음 1장 9절에 이 말씀이 있어요. 찬빛, 곧 세상에 어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 합니다. 하나님이 많은 사람을 다스리시잖아요. 근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사실 나는 저부터 그렇게 대단한 사람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쵸? 동의 안 하세요? 안 하셔도 상관은 없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같은 목회자 중에서도 그렇게 대단한 목회자라고 생각하고 싶은데 사실 이제 현실을 직면하면 이제 이렇게 한없이 낮아지긴 하는데,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정말 한 사람 사랑하듯이 사랑하고 계세요. 이 말씀이 어떤 의미냐? 여러 가지로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지만 참빛, 세상에 왔어요. 그 세상이 그 빛이 예수님이잖아요. 그 빛이 세상을 비추는 빛이에요. 근데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라고 말씀을 해요. 세상을 비추는 동시에 한 사람을 비추는 거예요. 이게 참 구원의 신비인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온 세상을 다스리시잖아요. 숫자적으로 보면 우리 한 사람, 우리 교회 사실 별 볼 일 없어요. 숫자적으로만 보면. 그렇지 않아요? 물론 우리 교회보다 작은 교회도 있고, 우리보다 좀 이렇게 낮은 분들도 계실 수 있지만, 그런데 사실 우리 교회보다 훨씬 큰 교회는 많고, 우리보다 잘나는 사람도 많은데, 하나님 그 많은 사람들을 다스리시면서 많은 들에게 빛을 비추어 주시는데, 한 사람 한 사람을 비추듯이 비추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세상을 비추시면서 마치 그 무대에 핀 조명이 있잖아요.
연극 무대 보면은 전체 조명이 들어올 때도 있지만 주인공이 뭐 독백 같은 거 할 때는 그 동그란 조명으로 한 사람만 빡 이렇게 비출 때 있단 말이에요. 그걸 핀 조명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그렇게 빛을 비추신다는 거예요. 온 세상을 다스리시면서 우리 한 사람을 마치 이렇게 한 사람을 독대하시는 것처럼 우리를 다스리신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빛을 받았어요. 하나님과 우리는 그런 관계가 된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영접하면요. 그러면 우리가 그 빛을 받고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 하나님 나라라는 그 조직, 조직이라고 하면 좀 그런가? 공동체 안에 우리는 이제 한 구성원이 되었는데 우리는 어떤 구성원인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기를 구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 가운데 어떻게든 이제 내 것 찾으려고 하고 이직할 생각만 하고 이제 뭐 이직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딴 나라 막 이제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무엇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요즘 회사들은 뭐 이렇게 정년까지 계속 남아있는 분위기는 아니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능력이 되면 이제 다른 데로 이제 이직하는 게 미덕이 돼. 뭐 그런 이제 사회라고 하는데 뭐 그거 옳고 그름 뭐 그건 뭐 제가 얘기할 건 아닌 것 같고 세상에서 이제 뭐 그것은 용인되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은데 하나님 나라는 그게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 외에는 뭐 좋은 나라도 없고 그냥 이제 멸망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아유 더럽다 이거밖에 없어서 더러운데 내가 이런 데 있는다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안에 구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 하나님이 다 채워주신답니다. 세상에 있어야 할 것들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실지 무엇을 입을지 어디에 살지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다 더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말씀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과거에 이 말씀을 보면서 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속으로. 그럼 나는요? 나라는 사람은요? 내 삶은요? 오케이. 하나님 나라 구하는 거 좋아요. 멋있어요. 그런데 그럼 나는요? 하나님의 나라 구하고 또 열심히 구하고 나면 나라는 사람은요? 회사에 마음과 정성을 다 바치셨는데 이제 정년 퇴임하신 분들이 굉장히 힘들어 하시는 경우가 그런 것들이잖아요. 진짜 내 인생을 바쳤는데 막상 이제 나오고 나니까 회사랑 나는 진짜 이제는 너무 이제 더 이상 상관없는 인생이 되어버렸고 이제 뭘 해야 될지 모르는 인생이 되어버린 그 어떤 공허함, 아침에 일어나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고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 그런 방황.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회사가 성장하면 일단 이제 건강한 회사라는 전제하에 회사 직원들도 함께 성장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노년도 사실은 책임을 지려고 하죠. 사실 좀 힘든 부분이 있긴 하겠지만 또 다른 주제로 좀 생각을 해보면 이 대한민국이 승리하면 대한민국 국민이 내가 승리하는 겁니다. 대한민국 국가대표 선수들이 승리하면 내가 승리한 것과 같아요. 맞으실까요? 우리 축구 국가대표팀이 승리하면 사실 나한테 주어지는 게 뭐가 있어요? 뭐 단돈 100원이라도 하나 더 뭐 떨어지는 거 없어요. 그런데 마치 막 그냥 내가 뭐 나가서 이긴 것 마냥 이렇게 기뻐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여요. 왜요? 우리는 하나된 대한민국, 하나된 공동체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다면,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면, 하나님 나라가 승리한다면, 하나님 나라가 성장한다면 내가 승리하는 거고 내가 성장하는 겁니다. 나에게 실제적인 승리가 주어지고 실제적인 성장도 주어져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기도가 그러한 삶이 내가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나라는 존재가 나라는 정체성이 없어지는 것, 잃어버리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내가 살게 되는 겁니다. 이전에 나 혼자 살아보려던 삶은 죽고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살고 내가 사는, 예수님이 죽으면 나도 죽는 그러한 예수님과 하나 된 삶이 되었어요. 빌립보서 4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가시한 너에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을 돕고 또한 글레멘도와 그 외에 나와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어디에 기록 있느니라? 생명책에 있느니라.
아무리 이 세상에서 그래도 여기 있는 사람들은 이 빌립보서에 기록되는 엄청난 이 뭐라 그럴까 혜택이라 그럴까 영광이라 그럴까 그래서 누리긴 했는데 이렇지 않다 하더라도 이 세상에서 아무리 이름 없이 헌신하고 봉사한다라도 예수님 안에 있다면 우리의 이름은 어디에 있어요? 생명책에 있어요. 이 땅에서 아무리 이름 없이 헌신했다 하더라도 사실 그게 뭐 어떨까요? 그럼 세상에서 좀 부족하게 산다고 해도 그게 뭐 어떨까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으면 니나 내나 다 똑같은 겁니다. 뭐가 더 필요할까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인으로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면 사실 그것만으로 우리에게는 충분한 것이 되어야만 합니다. 실제적으로 충분하고요. 이 땅에서의 필요도 채워주시고요. 공급해 주시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을 살리는 나라입니다. 사람들에게 새 생명을 주는 나라예요. 이 새 생명 어디에 있을까요? 오직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고 요한복음을 기록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 이제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것도 사도들이 헌신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제 그 생명다의 사명 감당한 것도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생명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전하는 거죠. 예수님의 복된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생명을 얻게 하려면, 동시에 나도 얻으려면 예수님을 전해야 합니다. 새 생명이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복된 소식을 전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간과 장소를 헌신해서 선교사님들과도 함께하고 단기 선교를 통해서 선교도 경험하고 그게 안 되면 너무 힘들면 비행기표 구하는 거나 시간을 그렇게 일주일씩 내는 게 너무 힘들면 이 땅에서도 할 수 있죠. 이 땅에서도 복음 전할 수 있습니다. 전해야 하는 거죠. 예수님 이야기하는 게 너무 부끄러우시다면 그렇기 때문에 저기 전도지 물티슈 또 3박스도 갖다 놨어요. 들고 가셔서 나누어 주시면 돼요. 전하시면 돼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이 하나님을 알도록 기도하는 것도 이렇게 주일날 모여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고 예수님을 알게 되도록 섬기고 봉사하고 함께하는 모든 것들, 이것이 생명을 얻게 하는 길, 생명을 전하는 길, 동시에 그 생명 나도 얻고 나도 누리는 길입니다. 그것이 내가 사는 길이에요. 제가 여러분들 막 부담 드리려고 힘들게 하려고 막 단기 선교 갑시다, 전도합시다 하는 게 아니라는 거 아시죠? 단순 교인수 불려서 박승인 담임 목사 교회는 몇 명이고 내가 담임돼서 몇 배로 부흥했고 그런 거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전해야 여러분들이 사세요. 전도한다고 선교한다고 아무런 열매 없다 하더라도 전해야 돼요. 그것이 사명이고 그 사명대로 살아갈 때 여러분들의 생명이 살아납니다. 전하지 않으면 죽어요. 전하지 않으면 죽고 기도하지 않으면 죽고요. 예배하지 않으면 죽어요. 말씀 보지 않으면 죽어요. 죽어 얘기 아니라 진짜 죽어요. 우리의 영혼이 죽어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영혼이라면 누구를 통해도 살리실 거예요. 그런데 전하지 않으면 내가 죽어요. 단기 선교 함께 하세요. 제가 단기 선교를 가는 이유도 사실 이번 겨울에 갈까 말까 고민했어요. 일단 부담도 되고 여러 가지로 부담이 사실 안 되지 않았어요. 저도 개인적으로 쉽지 않아요. 또 단기 선교 가려니까 또 이렇게 막 힘든 일들이 막 생겨요. 지난 한 주간 풍파고 막 폭풍과 같은 시간들. 물론 여러분들 보기에는 요만한 바람일 수 있겠지만 저는 나름대로 막 이렇게 한 주를 또 보내는데 그래야 제가 사니까요. 선교지에 가서 선교사님을 뵙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것, 하나님의 생명이 전해지고 생명을 전하기 위해 일생을 내어 바친 그 역사의 현장에 가서 경험하고 봐야 내가 사니까. 그리고 제가 그렇게 살아야만 여러분들을 뭐 살리든지 말든지, 제가 살리는 건 아니지만, 앞에선 목회자가 죽어 있는데 어떻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살 수 있겠어요? 제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 있어야, 예수님 안에 살아 있어야, 그래야 살아야 합니다라고 전에 저는 죽어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제가 살고 저도 살고 여러분들은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기 위해선 전해야 된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전해야 합니다. 순종하셔야 돼요. 예배하셔야 되고요. 기도하셔야 돼요. 한번 해보세요. 한번 아닌 것 같은데 생각 들더라도 한번 해보세요. 선교지도 가보시고요. 전도도 해보시고요. 말씀도 힘드시더라도 좀 이렇게 막 애써서 봐보시고, 아까 그 카톡방에도 한번 들어가 보셔서 어떻게 정말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사람들이 고군분투하고 있는지 한번 이렇게 몰래 아니 그냥 이렇게 보시고 보시면서 다양한 방법으로 순종해 보세요. 살게 됩니다. 살아납니다. 메마른 뼈들도 군대가 됐고요. 아론의 지팡이에도 꽃이 피고 열매가 났어요. 여러분들의 심령이, 여러분들의 인생이 얼마나 메말랐든 그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하나님은 살리시는 분이세요. 빛을 비추시는 분이세요. 그 하나님, 우리 모두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경험하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우리 모두에게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도망길에 오르는 다윗에게 많은 백성들이 함께해요. 그 중에는 사독과 아비아달의 제사장과 하나님의 괴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주와 옳다고나 하지 않고 돌려보냅니다. 하나님의 괴를 끌어온다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시고 나를 지키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하나님이 계신 곳에 돌아올 수 있음을 알고 있었던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며 하나님을 끌고 가려는 신앙생활은 이제 어린 신앙생활입니다. 우리가 졸업을 해야 돼요. 졸업을 해서 성숙한 신앙생활. 물론 때로는 하나님이 특히나 이제 신앙의 초창기 때는 뭐 옳고 그름을 따라서 우리가 요구할 때 하나님이 끌려오시기도 하세요. 들어주세요. 근데 결국 중요한 때는 하나님 딱 멈추십니다. 절대 양보 안 하실 때가 있어요. 어떨 때요? 그 선을 넘으면 내가 죽게 될 때, 내가 벼랑 끝에 있는데도 그 벼랑 끝으로 가고자 할 때는 하나님이 결코 움직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 우리가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져야 내가 산다라는 것은 우리가 그거는 좀 이제 내려놓아야 되는 생각들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내가 산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가는데 난 이쪽으로 가면 못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일로 간다 라고 하면 일로 가는 게 사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길로 간다고 해서 내가 사라져버리는 게 아니에요. 내 이름도 사라져버리고 나의 존재도 사라져버리고 내 인생도 사라져버리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나아갈 때 오히려 살게 되고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게 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살게 되는 거예요. 하루하루를 생명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죽어서 이 땅에서 그냥 죽으라 하다가 이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이 삶을 우리 모두 함께 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그렇기 위해서는 좀 우리가 때론 눈물도 필요해요. 힘들어 이런 눈물이 아니라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애통하는 마음. 그리고 지금 내가 잃어버린 영혼이라면 나를 위해서 우셔야 돼요. 나의 영혼이 메말라 있고 내가 예배드리지 못하고 계세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지 못하세요? 일상생활에 하나님 생각 전혀 안 나세요? 그럼 나를 위해 울어야 돼요. 근데 눈물이 안 나와 어떻게 해요? 기도해야죠. 하나님 눈물을 회복시켜주세요. 나의 이 비참한 상황을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그리고 만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 나뿐만 아니라 얘도 좀 만나게 해주세요. 내 아들 딸들 만나게 해주세요. 내 남편과 아내 만나게 해주세요. 우리 부모님들 만나게 해주세요. 친척 친구들 만나게 해주세요. 이 대한민국에 저 북한 땅에 이 아시아 우리 필리핀 단계선교 인도네시아 단계선교 그리고 온 세계 열방에 하나님 죽어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눈물로 하나를 씨앗을 심을 때 순결한 꽃들이 피어나고 푸르른 의의 나무
겨울에는 앙상한 나무이지만 봄이 되고 여름이 되면 푸른 나무가 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삶도, 우리의 생명도 꽃이 피고 열매 맺고 나무가 되어 그게 숲이 되고 군락지가 되는 역사가 26년 우리 대양교회 안에도 일어날 줄 믿습니다. 네,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함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슬프고 힘들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주님의 얼굴을 봐야 합니다. 그것이 답이에요. 그것밖에 문제 해결의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얼굴 보겠습니다. 꿈이 사라져버리고 무너진 우리의 가슴 가운데 내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던 저들이 노래하면서, 하나님을 노래하면서 달려갈 그 길 우리가 보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고 우리의 믿음이 살아나고 우리 가운데 생명이 허락되었던 순결한 꽃이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살아나는 그 나무가 나만 나무로 살아남는 게 아니라 숲이 되고 군락지가 되는 하나님의 역사, 괴로울 때, 슬플 때 염려를 주님께 맡기고 바라보는 믿음을 통해 하나님이 이루실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주 한번 주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어떤 괴로운 가운데, 슬픔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도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의 역사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그 가슴 가운데 아버지, 나 소망을 잃어버리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방황하는 그 인생의 삶 가운데 순결의 꽃이 피어나고 그런 의의 나무가 살아나서 그 나무가 되고 나무가 또 나무를 낳는
숲이 되고 군락지가 되는 하나님의 역사, 그 하나님의 나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당장 식별한 문제에 아버지 되어서 괴로워하고 힘들어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건강과 가정과 자녀의 문제, 진로의 문제, 아버지 하나님 결혼의 문제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매여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보기 원합니다. 아버지 이 많은 사람들을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우리의 삶이 그 하나님의 나라 역사에 동참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대한 하나님의 나라의 물결을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도 그 위에 뛰어들어서 아버지 하나님 그 물결에서 헤엄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메말라버린 마음을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어도 들리지 않는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예배 들어도 예배하지 못하는 우리의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내가 내 인생 책임지려 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족들을 책임지려 하는 아버지 내 힘으로 나라를 바꾸려고 하는 그 모습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친구들아 위로해 주님 바라보아라. 눈으로 주를 내 모든 것 예수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죄 만식 주리라. 살아계신 하나님, 슬프고 괴롭고 힘들고 불안하고 두려울 때 우리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놀라운 일을 이루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는 지금 당장 이 문제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고 하나님께 나아가지만 그 문제를 통하여 정말 엄청나게 큰 일, 많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일을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볼 때 메말라버린 우리의 마음, 죽은 것과 같은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서 순결한 꽃이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자라 열매 맺는 그 나무가 숲이 되고 군락지가 되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 하나님 26년 대한교회를 통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고자 하시는데 우리가 믿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그저 주저앉아 있다면 하나님 그 또한 용서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일어나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보며 기도로 하나님 의지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